2025년 8월 17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에게는 권능으로 붙드시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는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예수뿐이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의 푸르고 찬미하나.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너는 계절도로 오시네. 푸른 마음으로 꽃을 지으며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는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예배를 위해 박수원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감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신뢰가 들지라도 또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며 항상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스로베니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대한민국과 교회도 함께하셔서 국내 역사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와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조금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브로의 섬의 수도 바보에서는 마술사 엘루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맹인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곳에 그들은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로 바보에서 이제 이들이 떠납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부 해안의 지역에 있고 루기아와 길리기아 북쪽 비시디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좁은 해안 지역입니다.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입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종교적 수도였으며 아데미 여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동했고 그리고 바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버가로 갔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말 그대로 섬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육지로 다른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로 들어가서 이제 이들에게 맡겨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떠났다고요? 요한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요한. 그는 누구일까요? 네, 바나바의 사촌이고 그리고 조카죠. 그리고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가 떠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마가가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은 다음에 15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 이동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네, 저 위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 출발하는 곳은 어디였어요? 어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로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동역자가 중도에 떠난 일은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게 떠난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떠났다면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까요? 분명히 마음 한켠엔 하나의 짐이 생긴 것처럼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셨던 그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여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왕인 셀류쿠스에 의해 세워졌고 후에 로마 영토가 된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 대제가 유대인 2000세대를 이곳으로 이민시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 순서는 먼저 기도하고 율법을 공독하고 선지서를 공독하고 이어서 필요하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는 바로 예배의 순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권면이라는 게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설교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했던 설교는 뭘까요? 바로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같이 구약을 읽은 것이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회당장들이 처음에 회당에 온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간증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국 땅에서 나그네에게 그德승을 높여 그 국민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울은 손짓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손짓을 했대요. 그게 뭘까요? 손짓을 왜 했어요? 혹시 생각나요? 베드로가 손을 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를 짧지만 힘있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하고 사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 일까지. 실은 이곳에 모여있는 이 회당 안에 있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바울은 다시 한번 짧게 힘있게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 구원은 단순히 노예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불순종을 참아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이 걸렸대요? 네, 450년 걸렸대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네,
사울을 마음에 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울을 40년 만에 패하시고 그 이후에 누구를 다시 세워요?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왜요? 내 조상들이 그것들을 겪어왔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 역사를 통해 모든 길이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모실 누구?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전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25절 전까지의 말씀은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의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 볼까요? 한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 예수는 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라고요?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무엇을 통해? 혈통을 통해 나셨다. 그러니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사야서 11장 1절, 에스겔서 34장 23절 등 많은 곳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취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세례 요한의 말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전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눈이 멀었고 그 이후에 하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눈이 다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어떤 복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전했어요. 그 이후에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듣게 돼요?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바로 요한의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들었던 이야기, 그 말을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모여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후에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한번? 시작! 너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바로 바울은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 그 요한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선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지 대단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그리스도와 및 안식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역사적 사실에 이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당에 있는 청중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분합니다. 전자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후자는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 두 모두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왔음을 말합니다. 즉 복음은 혈통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임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우기까지 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누구? 메시아, 즉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여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지금 예수라는 그 사람, 여기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은 여기에 그곳에 모여있던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누구시다?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8절에 이미 구약 시대에 선포되어졌고 예언되어졌고 또한 기록되어져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또한 이사야서 53장 9절 하반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두실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하셨으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바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신을 무덤에 장사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이 땅에서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과 같은 말을 하고 이적과 선을 행하고 또는 도덕책을 만들 만큼 좋은 말을 했다라도 죽어서 그냥 썩어져 버렸다면,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음을 가질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으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은 부활하신 우리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언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셔서 아무도 본 사람들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함께 올라간 사람들, 제자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을 비교하여 동일하신 예수님을 밝히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로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관찰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보았던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제자들 동시대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설교 내용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언약을 주셨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몇 년째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계획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1000년이 넘게 걸린 기다림 끝에 오심으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약속을 언제나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단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의 역사와 배경을 통해 예수님, 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억지로 붙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가족의 언어로, 직장 동료에게는 직장의 언어로, 학생에게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과 복음을 전하며 또한 부활의 확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여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성경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또한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보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여정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선교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예물을 드린 성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또한 의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삶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